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의 배경은 2000년 전입니다. 벌써 2000년 시간이 꽤 많이 됐는데요. 2000년 전에 그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골로새라는 동네가 아주 무역이 사람이 오고 가는 게 많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문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과 그 말들 때문에 교회가 막 어지러웠어요. 즉 철학, 종교, 신앙, 뭐 교리, 믿음 다양한 게 섞이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분이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바울의 제자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골로새서의 짧은 글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가 2024년을 보내고 이제 2025년 새롭게 시작한 한 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한 해를 조금 더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2024년을 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우리 마음속에 2024년 처음 시작했을 때 다들 원대한 꿈을 꿨을 거예요. 살을 빼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다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책을 좀 펴서 읽어야지. 또 기도도 해야지. 자녀들에게 조금 더 내가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고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내가 더 양보해야지. 우리 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성취감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그 목표마저 잃어버리고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간지 모를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까? 저는 후자였어요. 2024년이 시작되었을 때 사실 1년 전 이맘때쯤 텍사스 우리는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좀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흥분과 기대감이 있었고 또 저의 어떤 목회의 과거의 경험 또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는 준비가 됐어. 야, 어떡하지? 막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 갑자기 너무 많이 모인다고 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밑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 그대로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의 이런 숨겨진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끄집어내셔서 조금 더 정결하게 조금 더 다듬어지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2024년도 시작은 너무 화려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계획들을 잘 보면은 대부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좀 더 잘해줘야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먼슬리 인컴을 좀 수입을 늘려야지. 그러면은 가족끼리 여행을 좀 더 갈 수 있고 또 조금 더 안정된 취미나 좋은 차를 바꾸고 집도 이제 화장실 하나 더 딸린 곳으로 거라지도 크고 앞마당과 뒷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원하고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꿈꾸는 특히 새해 첫 해에 꿈꾸는 대부분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자, 여기서 아까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많은 것들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고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졌는데 그들의 신앙에는 지금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은 무엇이다?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욕,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물질을 더 많이 헌금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하고, 교회에 와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리고 이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이미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완벽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골로새 사람들은 종교적인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을 추구하며 신앙의 도를 이루려고 했다면은, 지금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안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바울 선생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늘의 것을,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2025년 시작하는 지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2025년은 어떤 삶으로 채워나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면은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채우래요. 왜냐면은 사실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2달 전부터 2025년 첫 해에는 이걸 준비해야겠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한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179명이라는 생명이 순식간에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사는 그 삶들을 살다가 갑자기 갔었을 때, 주님께서 그래 영훈아, 너 어떻게 살아왔니? 저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저 나름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쫙 보여주려고 했는데, 봤더니 제가 거기에 가져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별로 개의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을 연습하다 보면은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 한 분만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꺼내드릴 거는 주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2025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주 명확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교회 가고 찬양하고? 아니에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그의 삶을 진행해 나가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따라 아픈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겪었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배신도 당하셨고 또 무시도 당하셨고 죽음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고난과 영광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였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말은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당하셨던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위로가 되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죠, 살면서. 그렇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 인생이 순탄하여서 고난을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어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그때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평안해 보였던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좋은 인생이 아니게 되는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보면 알 텐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이기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죽으셨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일어내길 부활시킬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셨대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들, 고난 속에 있을 우리들일지라도 그분과 함께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복음 때문에 살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의 삶이 당장 끝나지 않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얘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신혼부부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낳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원치 않았지만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눈 뜨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이 작은 사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아침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부담이 됩니다. 이 힘든 세상에 또 살아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내 앞에 주어진 내 어깨에 놓여진 이 짐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짐들, 이 요크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잘 믿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되새기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전에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자녀가 되는 순간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순간으로를 맞아주겠다는 약속이죠.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희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 80, 90 사는 인생에서 힘들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고난 중에도 좀 감사하고 영광의 순간에도 교만해야 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2025년을 조금 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되게 원론적인 거고요, 철학적이에요. 자, 그런데 So what? How?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더 애매해져요. 마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되게 막연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국은 기도합니다. 주님.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죠? 건강, 또 부, 명예, 성공, 안정, 평안함, 행복, 또 나의 원함. 사실 이런 것들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은정아, 어떻게 살았니? 영훈아, 어떻게 살았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이 장면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습으로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면요, 우리 뭐가 있고 시험지를 갖고 있어요. OMR 카드를 답지를 내죠. 거기다 우린 표시를 해요. 나중에 채점하려고. 딱 시험지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이 답안지를 학교에 보내죠. 반장한테. 그러면 답안지를 딱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럼 뭘 하죠? 정답과 나의 답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춰서 내가 점수가 높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난 좋아요. 예스, 다 맞았어. 하나 틀렸어. 옆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찍은 거 다 틀렸어. 찍으면 다 틀리죠. 많이 틀리죠. 이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으로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야 될 그 문제 속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정답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정답 노트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 인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살아왔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했지?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라고 정답을 써놓으셨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걸 의지했네요.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정답을 맞추다 보면은 내 인생의 점수가 매겨지겠죠. 그 점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나중에 심판자리에 갔어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세요. 거기에 정답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먼저 본복의 삶을 정답으로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 정답대로 좀 살아라. 그 정답을 이미 알려줬잖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너희가 보고 닮으라고 성경에 써서 주지 않았니?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정답으로 알려주신 그 정답 노트에 쓰여지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는 것들은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빠져서 쫓아가면 살겠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정답은 어떻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에 쌓이는 이유 왜 그렇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요. 심지어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때 보이는 그 예수님만 막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막 걷어가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 눈이 예수님에서부터 멀어져서 바람을 쳐다보거든요. 딴 데 봐요. 어떡하죠? 그러다가 풍덩 빠져버려요. 왜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자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 2025년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80년, 90년 동안 살면서 5만 가지 일을 다 겪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일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줘서 나중에 저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삶의 모습들을 내가 다 체크해봤어. 너의 그 고난의 순간 네가 비록 보지 못했지만 내가 함께 있다고 해서 너는 끝까지 믿고 나만 바로 왔구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연말이 되면 많이 시상식이 있습니다. 1등을 하거나 좋은 상을 따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맞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다 1등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2등기도 하고 누구는 꼴등이기도 하겠죠. 꼴등도 2등도 1등도 다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그 트로피를 가지고 삶을 증명하길 원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때론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건강이 나의 외모가 내가 내세우는 상장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외모를 잘 가꾸어서 물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자매님들은 다 외모가 출중하셔서 뭐 그대로 하나님께 내도 내세울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내세울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답지에는 믿음이 정답이라 쓰여있지 스스로 관리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의 필요할 것을 아뢰기보다 하늘의 것을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넘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실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우선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그 예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우린 다 시험 치러봤어요. 심지어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매월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 당시 국민학교 때 3월 고사, 4월 고사, 5월 고사, 그 중간마다 뭐 경시대회, 또 무슨 대회, 중간고사, 기말고사 참 시험 많이 봤어요. 그 중에 공부를 안 해도 특별한 아이들이 있긴 해요. 물론 제가 좀 그랬어요. 공부를 안 해도 늘 1등을 해서 저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고등학교 때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확 떨어지는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먹었는데, 자, 우리 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는데 78점 맞았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솔직히 기쁘진 않아요. 막 짜증과 실망은 안 들지라도 기쁘진 않아요. 왜요? 잘하면 좋으니까요. 그럼 이 아이를 78점 맞는 아이가 최소 한 88점까지만 맞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무엇을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까? 첫째,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쵸? 둘째는요? 야, 너 집에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습도 좀 하고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복습이 뭐예요? 선생님이 말한 걸 기억하는 거고요. 그걸 내 기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이 복습, 지속적인 복습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반복 학습이 필요한데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이 그런 부분을 감당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다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목적이죠. 그런데 또 다른 귀한 유익이 있어요.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요. 또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적어도 찬양할 때는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제가 17살 때부터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15년 했는데요. 설교하면서 우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설교 들으면서. 근데 찬양 부르면서 우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만큼 자기 마음에 감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배가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쪼개어서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이해 안 되면 질문하잖아요. 그 삶에서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내 첫째 아이가, 내 둘째 아이가, 우리 셋째 아이가, 넷째 아이가, 넷째까지 하면 우리 가족이네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안 바뀌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와서 물어봐야죠. 만약에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시어머니께 물어보시겠어요? 어머니 도대체 아들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습니까? AS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얘야 반품은 없단다. 반대로 남편에게 형제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자매님들이 대화가 안 통하고 자기 막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장모님께 전화해서 장모님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요 녀석 봐라, 요게 문제인데 정확한 치료를 해주시는 분인데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가서 애스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딸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너의 아이가 너 때문에 힘든 것 같다. 그러면은 주님, 내가 잘못됐군요.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길 원하고 늘 그 문제 속에서 끙끙거리며 살겠습니까? 근데 언제 이걸 하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예배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기도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로 했어요. 뭐냐고요?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해달라고. 이거를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의 입술이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는 말들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우리 삶에 조금씩 확장되다 보면요. 우리의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문제였구나.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저 문제였구나. 알고 봤더니 우리 가정에 이게 문제였구나. 알고 봤더니 내 비즈니스 속에 이게 문제였구나. 내 자신에게 이게 문제였구나. 저는 2025년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2025년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은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문제 속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점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2020년을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오늘부터예요. 아침에 제가 어젯밤에 2025년 새해의 다짐을 쓰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시 5분인 거예요. 안 돼. 이거 늦게 일어났어.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었습니다. 침대에서. 눈 떴더니 9시 10분이에요. 아니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안 돼. 내가 뭘 해야 되지? 좀 이따 11시에 또 우리 아침에 New Year's Day 브런치를 또 하기로 했으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HB에서 장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막 그러다가 주님 맞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실패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열심히 살게요. 그러나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1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럼 하루를 갑니다. 또 수요예배가 드려지고 오늘 자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저는 오늘 하루 주님께 조금은 웃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그래도 눈 뜨자마자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생각했고, 내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너무 자책하지 않고 다시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했거든요, 주님.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는 그 나중에 나는 정말 기도밖에 한 게 없어. 난 정말 하나님만 믿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나의 부족함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며 새로운 한 해를 잘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